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빈들의 많은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어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설 따라 우러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은총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내 영혼이 시들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불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은혜의 빗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를 솟게 하옵소서. 저 몸이 불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은쪽 하늘에 드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의 가뭄에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말거리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있을 것인가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히 십자가 보혈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이 세상 그 나라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생선은 기쁨 전에 주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다.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라 그의 것을 어서 예수 주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을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해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주님보다 앞세웠던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앞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분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최우선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모님이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헌금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얼른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사모님도 용돈 줄 때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시는데 헌금한다고 하면 꼭 1,000원짜리만 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너무나 하찮게 섬기도록 우리의 몸과 행동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하찮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헌신은 크기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냐가 그 헌신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예수님은 금액을 보지 않고 헌신의 크기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주님께 드린다는,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헌신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아무리 큰 헌신을 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다 예수님 앞에 상달되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지극히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반드시 상을 베푼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는 허례의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집안은 망해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의 자기의 형편보다 더 지나치게 예물과 예단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살 때에 에어컨이 옵션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차가 다 에어컨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직장 막 다닐 때만 해도 에어컨이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차 에어컨 있는 척 하려고 여름에도 창문을 올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나는 에어컨이 없고 내 차는 싸지만 그래도 있는 척, 많이 가진 척, 그렇게 허세를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월급은 빠듯한데 차는 외제차를 타고, 집은 월세방인데 가방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허례허식이 지금은 좋은 차, 명품 가방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렇게 말하며 내 형편보다 더 지나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허세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비꼬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를 대접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작은 떡 한 덩이를 대접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대접해 준 것은 일회용 종이컵에 믹스커피 한 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냉수 한 그릇, 믹스커피 한 잔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 한 잔과 같은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일까요? 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헌신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명령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과만 하나님은 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느 순간 그 두 번째의 자리도,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리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유일한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높이고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든지 아니면 허세를 부리든지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헌신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헌신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곧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떡 한 덩이라도, 너무나 가난해서 귀한 것이 없지만 작은 떡 한 덩이라도 대접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헌신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것을 들어도 나를 사랑해서 대접하는지,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신하는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지 예수님은 그 동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동기를 정확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헌신을 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헌신의 크기보다 헌신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헌신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인간은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막 주고 좋은 것을 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지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주는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면 인간은 제비에게 넘어가거나 꽃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 그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28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8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주님은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는 거예요. 패부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동기대로 보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의도와 우리의 헌신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작은 자가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자는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자에게 비천해 보이고 거짓골로 다니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대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 구원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향해 친히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셔서 더 작은 자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자, 귀한 자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천한 자를 찾아가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진 자들, 소위 집권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너무나 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의 크기나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한 여인이 드린 헌금의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헌금에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의 액수를 관찰하듯이. 그래서 어떤 부자가,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두 렙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00원짜리 두 개를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귀한 헌금을 했다고, 저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 가운데 여인들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나란하게 놓여 있었고 입구가 나팔처럼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 돈 소리가 울려서 퍼지도록 그렇게 성전 입구에 성전의 이방인의 여인들의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생활에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31번 마태복음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렀어. 시장에 사람 많은 데서 내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베푼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헌금도 동일합니다. 왜 헌금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돈이 울리면 돈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 거예요. 헌금을 하면 13개나 만들어 놓고, 중세시대 때 면제부를 팔았듯이 이들은 헌금이 구원의 상급으로 생각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와서 돈을 한 자루 쏟아붓습니다. 그럼 돈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두 랩돈,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과부는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헌금이 귀하다고 합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 가난한 중에 500원짜리 2개밖에 안 들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렸지만, 그 부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었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부자의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헌금만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헌금의 크기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헌금이나 크기를 보지 않아요. 크기를 봤다면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부자를 칭찬해요. 이야, 저 부자가 오늘 헌금을 500만 원을 했다. 부자를 칭찬했겠죠. 그러면서 저 과부는 헌금을 겨우 1,000원 했다. 1,000원. 저런 정성 없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진노했을 텐데, 주님은 헌금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헌신의 크기를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향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한 헌신은 아무리 큰 헌신이라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은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높이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까지도 감수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시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자는 끝까지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며 살다가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는 자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모르는 자는 헌신을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자, 티끌과 같은 자,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헌신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냉수 한 그릇을 대접받았지만 그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그 예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 자신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준 그 제자들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걸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그 예수님, 자신이 생생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자신들이 생생하게 목격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그들이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해서 냉수 한 그릇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그들이 베푼 그 헌신을 크다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 구원의 상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허세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비싼 식사를 대접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조상신에게 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상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 제사를 드려도 그 헌신은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취하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값비싼 식사를 대접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대접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대접이 되면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허세의 포장을 벗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이름에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면 주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허세에 빠져서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기 위해서 날마다 과장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 상태요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자신의 이름이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허세에 가득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건물주가 되어도 우리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나가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기쁘게 헌신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헌신이 너무 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헌신하고 헌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때 되면 우리의 그 헌신의 동기와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정도 헌신은 해야지,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금 직분이라는 포장, 신앙의 연수라는 껍질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도록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의 껍질, 우리 직분의 껍질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동해서 헌신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냉수를 대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냉수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료수를 한 잔 건네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을 한 잔 대접하고 음료수를 하나 건넬 때에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그런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을 행한다면 수백만 원을 기부해도 예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섬기면 작은 음료수 하나라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대접받은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복음으로 그들에게 대접할 때에 주님이 자신이 대접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입장이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뭡니까? 옷은 남루하고 거짓골로 있지만 제자들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이 있었어요. 그 보물이 뭡니까? 예수 복음,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생명의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알기에 그들의 육신은 목이 말랐지만 그들의 영혼은 생명수로 넘쳤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복음을 주어서 영생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은 생명을 베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의 냉수 한 그릇이 제자를 넘어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듯이 예수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복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택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월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후에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그 자전거 타러 갈 때 늘 예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전도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전거 뭐 기술을 막 훈련한다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막 잊어버렸어요. 그냥 막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내가 지금 비켜가는데 왜 빵빵거리는 거야 하고 돌아보니까 차가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마산역을 가는데 엉뚱한 시골길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역 어디로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역요 저 동읍 쪽이었거든요. 동읍의 시골길로 와서 마산역을 물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운전이 좀 서투신 것 같은데 마산역요. 아 마산역 아직 멀었는데요. 창원역 지나서 마산역요. 맞다고. 그 내비가 있대. 내비 켜시지 않게 내비를 못 본대. 그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요 다리 건너서 저 위로 올라가면 큰 길로 갑니다. 큰 길로 쭉 직진하면 한참 가야 됩니다. 창원역 나오고 한참 가면 마산역이 나옵니다. 일단 저 큰 길로 올라가십시오 하니까 아 저 큰 길로 올라가라고요. 아,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할아버지가 차를 돌려서 올라갔는데 제가 자전거를 막 타고 오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또 복음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 깨어있으면 등산 가다가도 예전에 누가 물어보니까 길을 물어보는데 오늘 제가 등산하면서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이군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월요일은 복음에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전거 기술 배운다고 제가 스탠딩하고 막 이런 기술 배운다고 제가 이 거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붙여주는데도 제가 예수 믿으라 말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있을 때와 깨어있지 못할 때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어떻게든 예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깨어있고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붙여주셨는데도 그 할아버지 시골길로 와서 길을 물어보고 붙여주셨는데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착한 일만 하고 선행만 베풀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뭐다고요? 예수님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짐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친절 베풀려고 하지 말고 그 친절 이후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헌신할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나의 직분 때문에 신앙의 연수 때문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자 거짓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지, 나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헌신하며 헌금했습니다. 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헌신의 동기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의 헌신의 동기가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헌신하고 헌금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과 헌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굳어졌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면서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헌금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는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하는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 이제 다시 헌신의 동기를 재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예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셔도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냥 선만 베풀고 지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생명입니다. 복음에 깨어있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혼을 붙여 주실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사분의 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 복음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사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에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넘기려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작은 동정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인간적인 선행이나 동정을 베푼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흘려 보내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의 강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되도록 흘려보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깨어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생명임을 고백하며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헌신의 동기를 바르게 잡아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